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보에도 앞에, 주보 앞에도 있죠. 너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주보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예. 이 그림은 유명한 성화를 많이 그려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17세기의 화가 렘브란트 들어보셨죠? 이름은.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엠마오의 도상,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는요, 살아생전에 600개의 그림과 400개의 동판을 칼로 긁어서, 조각칼로 긁어서 만드는 동판화와 200점의 스케치, 드로잉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엠마오의 도상이라는 그림이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 속에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 화가였던 렘브란트는요, 그림을 그려서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행복은요,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던 그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는 아내가 죽은 고통으로 인해서요,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절망의 나라를 보내고 고통의 나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그가 어느 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간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들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엠마오의 도상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절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나의 인생이 이렇게 빠져있구나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복된 제자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제자들의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요, 성경을 18개의 번역본을 다 따로 읽고 18번의 성경을 읽고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 그림이 얼마입니까? 과연 얼마를 주면 나에게 팔겠습니까? 작가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린 그림이니 이 그림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나는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렘브란트는요, 스스로 풍요롭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아내를 잃고 허무와 좌절의 길목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부활의 절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부활절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 절기상으로 그냥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연 여러분의 무엇이 회복되셨습니까? 질병입니까? 고난입니까? 고통입니까? 좌절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신분의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해결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한 번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건,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영어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건을요, 그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부활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크라이스트 로즈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지난주에 스칸 목사님이 저랑 좀 이야기 토론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현재적 사건인 Christ is risen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부활을 기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기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기념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부활절 기념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잘 알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소식이 막 퍼지고 있을 때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해보겠다라는 국무총리나 뭐 이런 고위 관직을 해보겠다라는 꿈이 완전히 좌절되어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곁에 나타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 엠마오 도상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했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모른 척 하시면서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낙심되고 좌절된 표정으로 걸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제자들은, 글로바와 그 제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당신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구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을 모르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과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같이 하루 잠을 자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던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간단한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함축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뭐 없으신가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냥 믿으시면 된다. 믿어지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일주일 내내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봤을까?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3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30년이 지나도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3일 딱 지났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도 아름다운 교회 부임한 지 한 3년 반 돼요. 여기 온 지 3년 반 정도 됐는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한 3년 이상 공생애를 하셨죠. 다른 분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제가 죽을게요. 어느 날 제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슬퍼하셨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어떡하지?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났어요. 은혜죠? 정은정 성도님, 3일 만에 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저 알아보실 것 같으세요? 못 알아보실 것 같으세요?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죠. 못 알아보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알아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정우정 성도님을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봐요. 그런데 제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보게 되면 알아볼 거예요. 한 3년이 지나도 알아보시겠습니까? 안 알아보시겠습니까? 알아볼 거예요. 죽은 지 3년이 지나도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2번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요, 같이 먹고 자기도 하고 막 함께 시간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알아보지 못해 라고 생각해. 알아볼다라고 생각을 못한다라고 쳐도요,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은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제자들이. 아, 당신 참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자, 눈이 가리어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눈을 감고 여기서 저기를 가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이 가리어졌다는 의미는 좀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눈을 가렸다라는. 자, 그럼 이 가리어졌다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성경은 영어 성경은 가리어져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 성경은 keep from ing를 써서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가리어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리어져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크라테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생각이나 마음이 무언가에 계속 붙잡혀 있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제자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고 무엇인가에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엇인가에 고정되어 있고 가려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언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31절, 32절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자,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만난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말씀, 성경이 풀어주는 것을 들었을 때,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아까 가리워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알아봤던 것처럼 밝아져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밝아져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디아노이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누군가 혹은 어떤 힘에 의해서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31절 말씀에서 밝아져라는 단어에도 쓰였지만 32절 말씀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고 돼 있잖아요. 이 풀어주실 때에도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있던 모습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육신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영의 눈이 뜨이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과연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보이는 예수님으로 나타남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런 질문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혹시 우리 볼드 아름다운 교회 성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의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 눈이 띄어야만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리라 믿고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미연 집사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죠? 저기 하늘에 계시죠?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편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만 말합니까?
성경은 과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로운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세 배웠나이까? 임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 염소들에겐 뭐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얘기하죠. 25절 이야기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헐벗을 때에도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에도 와서 돌보지도 않고 반대로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당신이 헐벗었을 때,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알아보지 않고 병들었을 때에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야,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았잖아.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는 게 나를 돌보지 않는 거야. 마태복음 25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배고픈 사람이나 나그네, 힘들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섬겨야 할 예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연약하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에 열리기 전 제자들의 눈에 비추어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24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안 해놨네요. 24장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비친 예수님의 모습, 눈이 가려진 알아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남들 다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모르고 막 갈 길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적응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눈이 열렸을 때, 그 세상 물정 모르던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 그토록 보고 싶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그 부활의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볼더 지역을 보고 이 세상을 보니까 볼더 지역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여요.
농담을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마트 가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구걸하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보여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없는 돈이지만 제가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다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호피마을, 불이 나서 건물이 홀라당 타버린 교회와 여기 다녀갔던 6명의 아이들이요. 그리고 매일 자살을 시도하는 그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 자살을 시도하는 부모들이요. 내가 섬겨야 할 예수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주변에 계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들, 그 예수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 3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옆분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이제부터는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가족, 형제, 교인을, 성도를 섬기는데, 내 가족을 섬기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내 주변 사람을 섬기는데 어떻게 험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험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볼 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돌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돌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귀로 듣고 있는 소식일 뿐 그들의 삶에 체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게 될 거예요. (2018년)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